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폭염 중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름과 잘 싸워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귀한 복음을 들고 전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갈망하는 이가 있다면 이 시간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성령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는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에 그 이래로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와 같이 질문을 하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이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 성령의 복음도 계속해서 전파되지 아니하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요한의 세례까지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 교회에 금방 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따라해 보십시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할 때 확실하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뭐 유치원 때가 아니고 요즘에는 유아 시절부터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자기 생각이 분명해서 어른이 강요한다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지 마음으로는 예수를 절대로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서 따라서 한 말을 고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진정한 고백은 그가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를 참되게 고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확실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든지 주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 유년 시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탄절이나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은 성경
귀절을 외우고 수도 없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맹랑하게도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떠나서 당연히 믿음의 생활과는 관계없는 주님을 멀리 떠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긴가민가 정말 예수가 부활했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나? 이 정도로 알고 교회를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보면은 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여기 보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나오는 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긴가민가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죄사함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불안하고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얻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근데 무엇에 대한 모든 것인가? 당연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죠. 성경의 기록 목적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방대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라는 그 진리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해주는 분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표면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면적으로 알게 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들이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운 복음을 그 복음이 숙성이 되도록 확실히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표면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면을 알았다면은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후, 좌우 그 이면을 아주 깊이 있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주는 이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여기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한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물 세례 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그 하나님이 세례 요한한테 네가 물 세례 줄 때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걸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 세례 주는 사람이야 하고 알려주셨는데 바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물렀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회개, 과연 우리가 회개할 죄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성령이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너 예수를 왜 네 죄를 다 해결해 준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믿지 않아 이걸 책망한다는 거죠.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 회개는 일생의 일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선물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만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진정으로 돌이켜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죠. 역사적인 인물로는 인정을 하지만은 착한 일을 많이 하신 좋은 분으로 인정하지만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여기까지 믿어야 그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시면서 확증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중복이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성령 받을 준비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반드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골치 아픈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는 성령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어느 부흥회에 찾아가 가지고 남들이 두 팔을 올려 가지고 뭐 불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니까 자기도 뭣도 모르고 두 팔을 벌려 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그가 뭐를 받았다고 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가 받은 것은 미안하지만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처음 나온 교인이 그날 부흥회 중간쯤 부흥회 중간 날 정도 됐을 때 교회에 출석해 가지고 누가 전도를 해서 남들이 성령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두 팔 벌리고 뭐 달라고 했다가 아주 그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애를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제가 표현을 일부러 재미있게 표현해 봤는데 무엇을 타고 내려오시나?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성령이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다. 가끔 그 비 오는 날 여러분
무슨 고속도로 위에 혹은 길바닥에 아주 미꾸라지가 잔뜩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미꾸라지가 어떻게 해서 고속도로 위에까지, 그 높은 고속도로까지 올라갔는가. 뭐 미꾸라지 장사가 차에다 싣고 가다 그걸 쏟았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미꾸라지가 소낙비 나를 때에 마치 연어처럼, 연어가 폭포수를 타듯이 그 물줄기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비를 타고 다시 내려버린 거죠. 올라왔다 떨어진 거죠. 내려왔다기보다는. 근데 성령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말씀을 좋아해서 말씀을 타고 내린다는 거죠.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완전하게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할 수가 없죠. 뭐 도장은 아무데나 찍어줍니까? 예를 들면 뭐 아주 중요한 도장을 어떤 사람이 백지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당신 그 인감 도장 좀 찍어주세요. 우리가 함부로 찍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악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도 백지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아니한 그 마음의 밭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성령은 그 복음의 말씀을 네가 믿은 그 예수가 진짜야. 이게 정말 예수님은 네가 믿은 예수는 진리야 하고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우리는 설교자를 보고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은혜 받기 뭐 글렀어. 오늘은 은혜 받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누구든 외모가 어떻든 관계없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전하는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믿고 받으면 그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은 내 속에서 크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인간적으로 저 사람 이야기 잘하네, 이야기도 되게 못하네 이렇게 판단하면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저 앞에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받을 때 똑같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느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이 차이나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앞에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오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만 잡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보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약에 어떤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올바른 답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올바른 답을 쓴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뭐 계속 말씀 여러분 듣다 보면은 겹치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경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뭐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 전체 마찬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지 항상 설교라는 것은 그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울려 퍼져야 그게 제대로 된 설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울려 퍼지지 않았다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좋은 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설교는 그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뭐 호날두 이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이미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의료를 받고 그분 앞에 또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 혹시나 이때 예수님이 나올라나 저때 나올라나 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건 슬픈 일이죠. 그럼 그 다음에 교회가 가고 싶지 않겠죠. 내게 매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졸다가도 예수님 얘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 속에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약속의 성령이 인을 쳐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봉투에 이게 그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빳빳한 돈을 넣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전달할 때 우리가 그 봉투를 그냥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투 입구를 한번 접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걸 봉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들은 복음을 쏟아내지 않도록 인봉을 해주고 우리가 들은 복음을 확증을 시켜주는 분이라는 거죠. 아주 성령은 중요한 분입니다. 이 성령을 약속하신 이가 누구신가?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그 500여 문도와 긴 이별을 하면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얼마나 중요했으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남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자가 과연 그 성령을 받게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시키지 못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려면 이 성령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라 하늘아버지가 약속한 건데 인간이 악해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자식이 뭐 생선 달라 할 때 전갈 주고 이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더더구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한테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고 너희가 구할 때 안 주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또 그분은 구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어야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이상 우리한테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믿어보겠다고 나선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왜 안 주시겠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성령.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어떻게 구하라고 하셨는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얘기는 성령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성령 주세요 구한 다음에 내게 성령 주셨나?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나를 점검해보고 만약에 성령 주신 증거가 없으면 마치 문을 두드리듯이 다시 한번 주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주 땡깡부려도 좋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구하는 그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 만에 주신다고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고대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며칠 만에 주신다고 했는가? 여기에 분명히 몇 날이 못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 못되어 그럼 우리가 낙담하겠죠. 몇 달이 못되어 해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으리라 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기다리던 그들에게 믿고 믿음으로 성령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저는 유아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 뒤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만은 청년이 돼서 제가 그 부흥회에 놀러 갔다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월요일부터 그 부흥회 끝날까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뭐 부흥회가 3일밖에 안 하지만은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제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저는 주여라고 겉으로 드러내서 이야기도 할 줄 몰랐고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사님이 전해준 그 말씀 그 팜플렛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일기장에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해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저의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일기장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토요일날 새벽에 새벽 4시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던 중에 약속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행위가 좋아서도 아니고 저는 아주 동네에서 소문난 까칠한 그와 같은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성령을 몇 날이 못되어 주신다고 약속하더니 정말 몇 날이 못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가 성령 받기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미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하고 믿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까지 뭘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치 뭐 탄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을 대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해라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물론 혼자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도 말씀하시지만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심한 기도, 모여서 하는 기도를 주님이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유는 뜨겁죠. 혼자 하는 기도보다. 그 어떤 그 첼리스트가 혼자서도 연주를 멋지게 하는데
그가 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둘이 같이 연주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한 사람보다는 둘이 낫지.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혼자 가지 말고 두 사람 짝을 지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좋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좋고 이렇게 합심해 기도할 때에 그 모인 곳이 놀라운 역사가 모인 곳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또 이미 교회 안에 오순절 이후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마리아에는 정말 그 유대인들이 그 개취급을 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복음을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여러분 물 세례만 받고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하고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복음은 받았지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정말 나는 거듭났다, 확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저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죠.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받은 두 사도가 안수했더니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성령 받은 목사님들이 아직 그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이나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인들한테 안수 기도하는 것은 전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교회한테 유익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 기도에 전이 힘쓴 결과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오순절날이 이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했겠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성령이 바람 소리를 내고 임했다 이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을 이 세상 그 무엇에 형용해서 비교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임한다는 거죠. 저도 그 성령 받은 그 새벽을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임했는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나 제 속에 들어와서 저를 놀라게 했기 때문에 저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은 걸 알게 되었죠. 근데 정말 급하고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허리케인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저를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역사를 제 속에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뭐 성령을 그려봐라. 뭐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게 성령이겠지. 그것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형용하다 보니 그런 형용이 나온 거지 꼭 그렇게 생겼다는 것은 아니죠.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수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가스 냄새가 냄새가 그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또
냄새도 없고 해가지고 어느 숙소에서 묵었던 청년들이 그 가스를 맞고 죽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소리를 듣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뭔가 볼 수 있고 영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임한다는 거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 근데 이제 어떤 데서는 성령 받으면 그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제가 그 방언 저도 달라고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는 기도가 영 안 되고 그게 부럽기도 하고 제가 또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방해가 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 적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어느 날 혼자서 철야를 다른 사람들은 앞에 있고 저는 뒤쯤 앉아가지고 혼자서 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제도 철야하고 오늘도 철야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뭘 더 이상 구해야 될지 알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 방언을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방언은 나쁜 게 아니고 유익하죠. 그걸 남용할 때는 좋지 않지만은 그걸 잘 사용하기만 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는 방언을 받고 나서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방언은 천박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야말로 무시하지 말고 사모하면 때가 이르러 필요하면 주시고 또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감각할 수 있게 임한다는 거죠.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하나님 나 성령 받은 거 맞습니까? 나는 내가 성령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 다시 주시죠. 성령은 무엇을 가져다 주시나 성령이 무엇을 싣고 오나 그 회개한 자에게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선물로 임하는 성령이 뭘 가져오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제가 성령 받고 권능 받은 거 맞습니다. 그 새벽에 성령이 임하니 제게 권능이 임하더란 말이에요. 어떤 권능이 내게 임하는가?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신 것이 사실이냐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사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정말 아들까지 줬다. 이게 확신이 오고 그 예수가 내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확신이 오면서 뭐 천국이 내 것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됐네. 이제 죽어도 겁없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죠. 누구에 대한 확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라는 확신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하죠. 얼마나 그 확신에 넘치면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뭐 하러? 예수를 전하러. 예수를 전하러 땅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저희 오빠가 제가 예수 믿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네가 3달 가나 봐라 3달. 응? 지금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응? 작심삼일이지. 내가 3달 가면 내가 손으로 장을 짓는다 그랬어요. 저는 3달이 아니고 제가 76년도에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 권능이 얼마나 크면 제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놓지 못하죠. 그 권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베드로처럼 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즉시로 무엇을 하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상황은 예수 부활 이야기만 하면은 감옥에 투옥될 수 있고요. 또 참수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 겁 많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반석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도록 붙잡혀 갈 때 너도 예수 땅이지 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붙잡혀 죽을까 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지 아니한 고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신반의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내가 이런 고백은 했지만 정말 예수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나에게 영생을 보장할 만한 그분이 확실히 맞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존재인가? 반신반의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각지에서 명절을 세러 온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자기 목을 내놓고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미안하지만 예수 부활했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마치 토사광난 난 사람이 토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토하는 것처럼 저절로 예수를 토해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삶 속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본 경험이 없다면 한번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과연 성령 받았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덩어리 인간에게 흙덩어리가 요만하지는 않죠. 사람의 크기만큼 만들었겠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흙덩이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 선악과 먹지마 그거를 따먹고 계명을 어김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들로부터 죄가 유전이 돼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 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죽어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가.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한 평강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행복. 그 속에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이 곧 생명의 영이라는 거죠.
흙덩이에 진흙덩이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한 성령을 우리들에게 받으라고 하셨고 우리가 성령을 대망하며 기다려서 받게 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비로소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아닙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이것은 나는 성령 받으면 저렇게 천박해질까봐 성령 안 받을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어느 교회에 그 금요 기도회에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는 그냥 들어갔다 그냥 얼른 나와버렸어요. 그 말하자면 성령 받은 사람이 참 천박하다 이렇게 느낄 만큼 뭔가 좀 이 성령 운동이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이 아닌 성령이 역사한다고 할까요? 뭔가 성령이 남용되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성령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돼버린 것 같은데 성령은 아주 멋지고 좋은 분이고 신사적인 분입니다. 본래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성령은 지적이고 아주 신사적인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죄인인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을 받을까 말까 이걸 망설이고 우리가 결정하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필수 요소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 이거 이상근 목사님은 여기에서 물세례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말씀이다 그러는데 저는 같이 동일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고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통과해야 할 관문이 성령 세례라는 거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그 불완전한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 뇌가 이렇게 작지만 바가지만 하지만 참 복잡합니다. 스스로 착각도 많이 하고 의심도 많이 하고 인간이 꼬마 애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참 어떤 때는 정말 겁이 날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죠. 인간의 뇌가 바가지만 하지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려 들고 의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 같지만 금방 또 우리 마음이 변질해 버립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과해야 비로소 확실히 믿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믿게 된다는 거죠. 성령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참 저는 착하고 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때려쳤죠. 확신이 안 서니까 재미도 없고. 성경에서는 성령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가?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육에 속한 자다. 그래서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자꾸 편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반대한다는 거죠. 이유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일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이유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미안해서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하심을 여기 성경에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원히 사하심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저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을 여러분한테 하고 싶냐면, 성령은 마지막 전도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니라 그렇게 증거해도 거기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또 기회가 있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다가가는데 이 성령을 거절하고 경멸하는 사람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사함받을 기회가 없죠. 성령을 경멸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장 28절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거는 성령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난 성령 따윈 필요 없어 이러는 사람들, 난 성령 안 받아도 돼 이러는 사람들, 하나님 아들을, 이거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을 다시 한번 발로 밟는 것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다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맹렬한 불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하려고 다가갈 때 우리가 그걸 거절한다면은 그것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죠. 이와 반면에 성령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 그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신약의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 구약의 성령처럼 죄를 졌을 때 떠나고 들락날락하는 성령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 주시고 그 성령이 임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죠. 우리가 죄를 져도 기분 나쁘다고 뭐 집을 나가거나 우리 마음의 집에서 뛰쳐나가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한쪽 구덩이에서 탄식하시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을 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믿음이 되면서 그야말로 그에게 권능이 임했으므로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강은 뭡니까? 연예인들이 그 뭐 대단히 유명한 한국에도 그 가수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공연을 할 때 정말 그 갈채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이 기쁘죠. 근데 그들은 공연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죽고 싶은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은 갈채 받을 때 기뻤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한가?
일상이 늘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떠해도,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러나 예를 들면 기도하지 못할 때, 혹은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잠깐 내가 덜 행복할 수는 있지만은 금방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그 행복을 느끼는 그 시간이, 또 횟수가 전혀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제가 성령 받았을 때 느꼈던 처음의 감정이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그 구남매의 막내딸로 살면서 그렇게 대접도 받아보고 또 뭐 상도 받아보고 했지만은 저는 한 번도 성령을 받고 보니 제가 행복했던 적이 없더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얼마나 행복을 주든지 이게 행복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겠습니까? 그 뒤로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제가 이 셋집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더 자세하게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령 받은 교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공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까 두렵다. 저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가끔 하나님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으로만 대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데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만은, 제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 주님이 슬퍼할 것 같아가지고, 그 일을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나한테 정말 섭섭해서 매를 드실까 봐도 겁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하겠나, 저는 그게 제일 고민이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연주하다 왔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핍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일하게 내가 전하지 아니해도 다른 사람이 전하겠지, 뭐 그동안 나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도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일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제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다른 게 아니고 주님 만날 때 제가 얼굴을 어떻게 주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태하게 살다가. 저는 최선을 다하다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복음의 부채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갖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을 몇 날이 못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대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성령을 받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 넘쳐나는 행복의 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한 이 말씀은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겠으니까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